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신명기 3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 이하 6절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다한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 6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교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25일 성탄일까지 5개의 초를 밝히면서 주님을 대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주일 첫 초를 이렇게 불을 밝히며 주님을 이제 대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쨌든 대강절은 매우 중요한 교회의 한 절기인데 12월 25일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갖추고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첫째 과거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고 기념하고 또 주님의 나심이 인간 세계에 가져오신 큰 축복이 무엇인지 또 그의 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과거를 회상하면서 생각해보는 절기가 첫 번째 대강절의 과거적 의미입니다. 두 번째 대강절의 두 번째 의미는 현재적 의미입니다. 과거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나에게 어떤 주님이신가? 지금은 신령한 의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님을 우리는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 성령을 모시고 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어느 방향,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를 또 생각해보는 절기가 대강절의 두 번째 현재적 의미입니다.
세 번째 대강절의 의미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오셨고 또 현재인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장차 이 땅 위에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다져가야 된다는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절기가 대강절의 절기이고 또 세 번째 미래적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대강절의 의미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또 밀접하게 조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의 성탄은 있는데 현재의 성탄을 모르면 우리가 완전한 성탄을 맞는 것이 아니고 또 과거의 성탄을 알고 현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다 하더라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지 못하면 역시 우리의 대망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과거적 의미, 현재적 의미, 미래적 의미를 다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엮어서 우리 마음속에 잘 조화시켜서 2020년도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을 맞아서 느보산에서의 모세의 대강절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300여 년 전, 약 주전 3,300여 년 전 느보산에서의 모세의 대강절. 모세는 어떤 대강절을 보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애굽 땅을 거쳐 광야로 나와 이윽고 가나안 땅 앞까지 왔는데 정작 모세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상에서 그저 강 건너편에 있는 성지 곧 어떤 의미로 가나안의 완성이여 가나안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을 바라보는데 몇 군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리고도 보여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몇 군데 보여주시는 장면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 일생에 가나안 건너편 느보산상에서 마지막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좌절이랄까 비운의 죽음이랄까 그런 모세의 안타까운 죽음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그 모습이 변화하셨을 때 거기에 호련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 분이 앞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서로 논의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또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은 바로 그 대강절 첫 주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이 세 분이 두런두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을 텐데 특별히 아마 십자가 사건 이제 요 며칠만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셔야 될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나누셨을 거예요. 이 세 분이 나눈 이야기 그리고 주전 1300년 지금으로부터 약 한 3300여 년 전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나안을 강 건너 바라보면서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무엇을 대망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을까? 모세는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즉 죽을 때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직도 죽을 때가 안 됐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 건너편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모세는 얼마나 썩을펐겠어요. 왜냐하면은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왔는데 정작 본인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무리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무리들은 들어가는데 자기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느보산에서 모세는 얼마나 참 처량했을까. 그것도 뭐 병이 들어서 힘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능히 건너갈 수 있는 기력이 있고 아직도 눈이 흐리지 않아 저 건너편 가나안 땅이 또렷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이쪽 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느보산에서 죽어야 되니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허탈해 있지 않고 아마 건너편 느보산에서 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그가 갈망하고 대망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2000년의 세월이 흘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주님이 오르셨을 때 약 1300년 뒤지요. 모세로부터 시작하면 예수님이 계신 그 변화산상에 모세가 나타납니다. 생전에 살아있는 몸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가 모세의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그것이 뭐 육신의 모습인지 또 혼령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새로운 모습의 어떤 모세가 변화산상에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죠. 아마 모세는 느보산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대망하는 어떤 믿음을 분명히 가졌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어떤 대강절을 보냈을까? 첫 번째는 모세는 느보산상에서 율법의 완성을 대망하는 대강절을 보냈습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성해 주시기를 대망하는 그런 대강절을 느보산상에서 홀로 가지게 된 것이죠. 모세는 느보산 위에서 요단강 건너 하나님의 언약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대망 곧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 주시기를 아마 대망하지 않았을까. 구약은 율법 시대를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적 인물입니다. 모세는 40여 년 전 거룩한 산 호렙에서 40주야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았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런 거로 율법은 곧 모세요 모세는 곧 율법인 셈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모세 그러면 율법, 엘리야 그러면 선지자, 예수 그러면 복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상징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율법의 대표자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 율법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산상에서 죽음으로 그 인생의 역할이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이는 율법의 미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완성된 율법 속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장차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를 기대하며 대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율법 혹은 율법과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 사람은 율법을 감당하지 못하고 율법은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10가지의 십계명, 5권의 모세오경이 있고 또 거기다가 첨가해서 613가지의 구전법이 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지켜야 할 법만 무려 39가지나 됩니다. 너무나 율법의 계명이 엄중해서 연약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613가지의 계명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어기게 되면 613가지 전부를 어기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율법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율법도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곧 율법으로는
사람의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율법의 구체적인 계명들이 있기에 우리가 그 계명에 준한 죄를 아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도 법이 있고 가정에도 법이 있고 또 조그마한 단체에도 내규나 규칙이나 나름 지켜야 할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이란 것이 없다면 누군가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그 잘못을 모를 뿐더러 그 잘못을 처벌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법이란 것이 있기에 잘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사람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그 죄로부터 속량받게 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의 계명이 죄를 없앨 수도 없고 그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도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제사법이 사람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율법을 감당하지 못하고 율법도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걸 율법의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누가 알았느냐?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 율법이 사람을 완전히 구원할 수가 없고 사람 또한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없다.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보산상에서 율법으로는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 없다는 율법의 무능력함을 증명해 준 율법의 대명사 모세는 장차 오실 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을 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대망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달하는 자였고 가르치는 자였지만 율법을 완성하는 자는 아니었어요. 율법의 그 세세 조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율법으로 자기를 돌아보게끔은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그 율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킬 수는 없었어요. 왜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도 않았는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이편에서 죽음을 맛보아야 했을까? 하나님은 좀 잔인하시지 않는가? 4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목전까지 왔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힘이 없어서 병이 들어서 나이가 너무 많이 되어서 도저히 가나안 땅에 갈 기력이 없어서 눈도 흐리고 기력도 쇠하여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밟으면서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도 오랜 세월 동안 살 수 있는 건강과 체력과 그런 기력이 모세에게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요단강 이편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바라보고 이편에서 죽어야만 했을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어야만 돼요. 율법을 전달하는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율법을 전수하고 율법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율법 안에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다 한 것이죠.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충분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전달하는 자로서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을, 자신의 이러한 인생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살려달라고 빌지도 않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넌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랬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왜 못 들어가요? 저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직 저는 기력이 청청하고 눈이 흐리지 않고 아직도 제가 힘이 남아있는데 저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저는 아직까지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떼쓰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사명이 여기까지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의 완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대망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께 말이죠. 그리스도께 말이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여 율법을 완성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어떤 대망의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진 대강절에 대망했던 첫 번째 믿음입니다. 율법의 완성을 대망한 믿음. 율법의 완성은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율법은 나에게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해 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율법을 완성하지 못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도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이룰 수 있느냐? 율법을 이루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나는 곧 율법의 완성자가 되고 율법을 이루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 믿음으로만 이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이루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율법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합격점을 받고 율법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흡족함을 받는데 그 율법은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완성자가 되고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산다면 자기도 알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를 내가 믿을 때 내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율법의 완성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제시이며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완성해야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밖에는, 길밖에는 없어요. 예수를 믿어 율법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율법을 완성해야 되느냐 할 때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율법의 정죄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정죄하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율법이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부터 우리가 해방함을 받고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대망해야 될 게 뭐냐?
모세는 율법의 완성을 대망했어요. 그러면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대망해야 될 첫 번째 대망은 율법의 완성인데, 율법을 완성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망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기를 대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망하는 대강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느보산상에서 보낸 모세의 대강절은 구원의 완성을 대망한 대강절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된 세상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때 10번에 걸쳐 10가지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는 내리지 않았는데 오직 애굽인들이 사는 땅에만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참 신통망통하다. 아니 어떻게 10가지의 재앙이 우리가 사는 요 땅에는, 우리가 사는 요 지역에는 재앙이 안 내리는데 저 애굽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재앙이 내리지? 이게 정말 기이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봐요. 저를 봐요.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안에 뭐 우리로 치면은 여러분 요 웅상 지역 안에 서창이 있고 덕계가 있어요. 덕계는 애굽인들이 살고 요 서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 그건 한 지역이야. 웅상 지역이야. 그런데 10가지의 무시무시한 하늘의 재앙이 내리는데 서창 지역에는 안 내려. 덕계 지역에만 내려. 예를 들자면 애굽인들이 사는 덕계 지역에만 막 내리는 거야.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리 여러분 금년 2020년 여름에 우리 태풍을 만나서 우리 얼마나 여러분 장마를 만났지 않습니까? 태풍도 불고. 아니 태풍이 불면은 서창 덕계 할 것 없이 다 불고 폭우가 내려도 다 내려야 되는데 바람은 여기에 안 불어. 태풍이 안 불어. 비도 안 와. 근데 어디에만 오느냐? 저 덕계 지역, 예를 들자면 덕계 지역에만 내려. 그 신통망통한 일 아닙니까? 근데 또 웃기는 거는 요 서창 지역만 벗어나면 웅천 지역에도 비가 와. 웅천 지역에도 바람이 불어. 태풍이 오는데 요 우리 서창 지역, 특별히 우리 조홍교회만 사는 요 삼호동 지역, 여기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면 여기에는 재앙이 안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굽 사람들은 일본에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멕시코에 살고 완전히 동떨어진 나라에 살아서 재앙이 안 내렸다면 이해가 돼요. 같은 땅 같은 지역에 재앙이 내리는데, 하늘에서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에는 재앙이 안 내리는데 애굽인들이 있는 곳에는 재앙이 내리는데, 이거 10번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진짜 신통망통하다, 기이한 일이다.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만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만 사랑하는 모양이다.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무시무시한 애굽 군대가 끝까지 뒤따라옵니다. 홍해바다에 다다랐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더니 홍해바다를 저 바다가 갈라지면서 바다를 이렇게 벽처럼 갈라세우더니 그 사이로 마른 땅이 막 생겨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지나서 강 건너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고 들어갔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홍해바다를 건너가서 광야에 들어갔고, 뒤따라온 애굽 군사는 단 한 명도 홍해에서 건너오지 못하고 오히려 홍해바다에서 다 몰살해 죽는 것을 마른 땅을 지나 광야에 들어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았더랬습니다. 그것 또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사람 200만 명이라면 200만 명째 되는 마지막 사람이 마른 땅을 바다를 가로질러 가지고 바다를 건너 광야에 발을 내딛는 순간 홍해 바닷물이 합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뒤까지 애굽 군사들이 병마를 건드리면서 막 쫓아왔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목격한 것은 그 무시무시하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몰살해서 죽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까지 가야만 될 40년의 긴 광야 생활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 애굽에서 탈출한 것도 구원의 완성이 아니었고 구원의 시작이었죠. 애굽에서부터 한참을 걸어 홍해 앞에 다다라 홍해바다를 가르고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들어섰어요. 다시 홍해바다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애국 군사가 다 몰살해 죽는, 이제는 더 이상 따라올 원수도 없어. 광야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또한 구원의 완성은 아니었어요. 40년 긴 세월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일찍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에 안 들어가면 구원의 완성은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구원의 완성이 되는데, 이제 싸움은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에요. 광야 40년의 이제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광야 40년도 기가 막힌 40년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늘의 만나를 그들이 먹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매일 아침 메추라기 고기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에서 그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들은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준 태도는 불평, 불만, 원망, 투성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열 가지의 재앙을 피해 애굽에서 탈출을 해 나올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왔던 그들, 홍해바다 이편을 건너와서 광야에 다다라서 홍해바다에서 애굽 군사들이 몰살해 죽는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면서 영광을 돌렸던 그들,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굶으시고 굶게 하시고 헐벗게 하시고 굶주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먹을 것을 주셔서 배불리시고 고기로 배를 채우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낮밤을 그들의 어떤 안식처를 지켜주시고 40년 동안 돌봐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여준 행태는 불평, 불만, 원망뿐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믿음 생활 더 이상 못하겠다,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에이 세상으로 가보자. 이 싸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들의 싸움도 그 싸움 아닙니까? 믿음 생활을 좀 하려고 하다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불만 그러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애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 세상으로 발길을 돌리는 자들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간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저 멀리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해방사가 미완성으로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그들을 잘 이끌어냈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갈등 속에 비록 죽을 고생을 했지만은 그 나름대로 광야도 잘 지나왔어요. 이제는 가나안의 목전까지 다행히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는 가나안 문턱에서 목적지 가나안만 바라본 채 죽음을 맞습니다. 이는 곧 구원의 미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구원을 시작하는 자였지. 모세는 율법을 시작한 자였지 율법의 완성자는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이셨어요. 모세는 구원을 시작한 자였어요.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 40년간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돌보고 결국 가나안의 목전,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면 돼. 천국 들어가기 요단강 바로 이 목전까지 이 모세는 왔어. 근데 율법은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왜? 구원의 완성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뭘 대망했는가 하면 두 번째,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완성을 대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도록 느보산에서 혼자서 외롭지만은 홀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았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가복음 9장 말씀 읽었잖아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와 이제 세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생각해 보기에는 충분한 답이 나와요. 아마 십자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었을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께 부탁했을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 매달렸을 거예요. 구원을 완성해 주십시오. 당신이 장차 이제 앞으로 질 그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의 사랑의 형틀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옵소서. 아마 모세는 예수님께 또 한번 아마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보낸 두 번째 대강절은, 두 번째 대망하며 보낸 대강절은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200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대강절 뭘 대망해야 되느냐? 두 번째, 역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대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 이 자리가 느보산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선 이 자리가 모세의 느보산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써있는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느보산의 자리가 돼요. 이 자리에서 모세처럼 우리는 대망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구원을 주께서 온전히 이루시되,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대망합니다. 그렇게 대망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느보산에서 보낸 모세의 대강절은 인간의 연약함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대강절이었어요. 모세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무려 120년의 생애를 살면서 40년간은 애굽에서 높은 학문을 터득하고 무술을 연마하고 애굽을 이어받을 왕의 후예로 그 모든 조건을 겸비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로서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당시는 애굽이 통치하고 애굽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애굽의 학문을 터득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것도 40년간이나 차기 아마 애굽의 대권 후보가 아마 모세였을 겁니다. 바로왕이 죽으면 아마 모세가 제2의 바로가 되어서 애굽을 통치했을 거예요. 그만큼 지식을 겸비하고 지혜를 겸비하고 무술을 겸비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랐고 애굽의 왕자로서 자랍니다. 그의 나이 40년이 되었을 때 홀로서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험악한 광야로 나가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나이 80에 이르기까지 40년간은 애굽에서, 또한 40년간은 광야에서, 그렇게 40년간을 광야에서 보내는데 광야를 터득하는 거예요. 전에는 애굽인으로서 애굽을 터득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광야를 마스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광야 그러면 모세에게 가봐 할 정도로 모세는 광야의 대가가 됩니다. 구석구석 광야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광야에는 어느 쪽으로 피해야 되는지,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그 살아남는 방법을 40년 동안 모세가 몸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로, 그 애굽의 지식을 겸비한, 그리고 광야를 마스터한, 광야를 터득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모세로 세워준 것이죠. 광야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나이 80이 되던 때에는 호렙산 불꽃 떨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마지막 그의 남은 40년 세월은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하는 큰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지팡이 하나로 10가지의 재앙을 하늘로부터 내리는 자였고, 당대 신적 존재였던 바로왕 앞에서 큰 소리를 탕탕 치던 사람이 모세 한 사람밖에는 없었어요. 아무도 바로왕 앞에서 감히 얼굴을 쳐들지를 못하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하나 들고 그 바로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라고 바로왕과 맞짱 뜨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모세였어요. 모세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구약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를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오경의 기록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 종교를 확립시킨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이 유대 종교를 이 땅에 뿌리 깊게 내리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가 바로 모세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구출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올 때 혹은 지팡이 안으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선물을 달게 만들고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내려 그들을 굶주림 없이 먹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는 이런 지도자는 아마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세계사에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지도자가 지팡이 하나 들고 10가지 재앙을 내린 자가 있으며 어느 지도자가 지팡이 하나라고 40년 동안 200만 명의 백성을 먹이고 입힌 자가 있으며 어느 지도자가 지팡이 하나로 바다를 가른 자가 있었습니까? 어느 지도자가 세계 어느 지도자가 지팡이 하나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자기 백성을 마시게 한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모세는 전무후무한 인물 중에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는 모습은 참 비참합니다. 느보산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 모세는 매우 강한 사람 같으나 굉장히 연약한,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다고 해서 결코 신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그가 죽을 때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전이나 똑같았다 그런 뜻이에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간 있을 때의 모습이나 광야에서 홀로 이 광야를 마스터할 만큼 광야를 견디는, 광야를 이기는 자로서의 모세나 200만을 이끌고 지팡이 하나 들고 10가지의 재앙 홍해바다 가르고 40년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200만 명을 한 사람도 굶주리는 자가 없이 헐벗는 자가 없이 그들을 이끌어냈던 그 120년의 세월 동안에 보여준 모세의 그 기력이 지금도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120년 동안 모세의 기력을 써서 모세는 이제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냥 아무 힘빨 없는 그냥 노인네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또 만약에 달려간다면 120년을 줄기차게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모세는 안 죽어야 되고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기력이 쇠하고 눈이 흐리지 않는 모세가 맥없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우 건강하고 튼튼한 모습으로 아직까지는 죽을 형편이 아니었던 모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여기까지라고 정해주면 천하 없는 모세라도 죽어야만 된다는 매우 연약한 인간의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한 모세도 눈곱만큼도 더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힘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어요. 지난 120년의 나의 생애는 나의 힘으로 버텨온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오신 생애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자기 힘으로 지금껏 120년간을 살아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켰어. 하나님이 안 죽게 하심으로 120년을 갖다가 살게 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너는 이제 여기서 끝이야. 네 생명은 끝이야.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세 같으면 모세가 그걸 살아남아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희의 죽음은 여기까지라고 하는 명을 받았을 때 모세는 대꾸 한번 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 아무리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을 만큼 튼튼하고 건강하고 아직도 천년 만만 년 더 살 것 같고 죽음은 나와는 관계없는 남의 일이라 여긴다 할지라도, 남의 일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이시면 별 수 없이 죽어야만 하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주인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했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알았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맡기는 대망의 대강제를 홀로 느보산에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남은 생에 몸과 영혼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보낸 세 번째 대망절이었어요. 대망하는 대강절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의 세 번째 대강절은 모세처럼 무엇을 대망하며 보내야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완성,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완성해야 돼요.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남은 일생, 우리의 남은 여생 누구께 맡김으로. 첫째는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인정하고 내 생에, 내 생명, 내 목숨, 내 몸과 영혼을 누구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영혼을 맡아주세요. 하나님 제 생애를 맡아주세요. 라고 하는 대망하는 대강절을 세 번째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연약함을 잘 인정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마치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나요? 건강하세요? 아직도 젊으세요? 자신만만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해주시고 눈이 흐리지 않게 해주셔서 지금 여기에 있을 뿐, 하나님께서 오늘은 여기까지, 너의 생애는 여기까지야. 그러면 그걸 마다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10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이수님 집사님 계시지만 윤창원 집사님 다치셔서 지금 오늘도 교회에 못 오셨어요. 발목을 다치셨는데 잘 못 걸으셔요. 청도에 있는 자녀의 집에 갔는데 수요일 날 혼자 이렇게 바깥에 바람 쐬러 가셨는지 나가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요. 나갔는지도 모르셨다는 것이죠. 가족들은. 근데 혼자 지팡이 짚고 나가셨다가 이렇게 조금 미끄러졌어가지고 어디 이렇게 숲속에 넘어지시는 바람에 발목을 졸지에 다치셨어요. 근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윤 집사님이 넘어지셔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내 여기 있다, 내 여기 있다. 아이고야, 이리 좀 오너라. 아무도 안 와요. 왜? 아무도 없었으니까. 나갔는지도 몰랐으니까. 우리 이수님 집사님이 다른 걸 이렇게 가지실로 나가셨다 했는가? 바깥에 나갔다가 저서 무슨 소리가 자꾸 들려요. 뭔 소리인가 싶어 귀를 쫑긋이 기다려보니까 윤 집사님 목소리야. 달려가 봤더니 세상에 쓰러져가지고 온 몸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뒹굴어져가지고 쓰러져. 만약에 여러분 이수님 집사님이 그날 뵙지를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큰 사고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함께 가족에게 품에 갔는데 혼자서 그렇게 아픔을 겪을 줄 누가 알겠어요?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력이 쇠하고 눈이 흐리지 않다고 해서 자신할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넌 자신만만하구나. 아직까지. 천만 년 만만 년 살듯이 살아가는구나. 오늘 네 생명은
여기까지 모세에게 정해준 생명의 한정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는데도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내맡겼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아주십시오. 내 남은 여생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게 느보산에서 보낸 모세의 세 번째 대강절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 역시 느보산에서 홀로 보낸 모세의 대강절과 같은 이런 대강절을 보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완성을 대망하는 대강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구원의 완성을 대망하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대망하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모세와 같이 느보산에서 겸허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장차 이루실 구원의 완성, 율법의 완성, 자신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보냈던 모세의 대강절과 같이 우리들도 이 시대에 그러한 대망하는 대강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내 생명을 맡아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대강절을 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